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4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3절로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백성과 시온을 잊지 말아달라고 비탄하며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절부터 11절로서 시편 기자는 성소를 파괴하고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 멸망을 슬퍼한 다음 급히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2절부터 17절로서 시편 기자는 자기 백성을 위해 자연의 권세들을 정복했던 승리를 상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도움을 구하려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18절부터 23절로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눈여겨보셔서 백성이 패배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신자들은 하나님이 더 진노하시지 않기를 구하며 호소합니다. 모든 신자는 이스라엘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즉, 인생을 바꿀 만큼 대대적인 파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자연의 재앙이든 침략이든 재앙을 경험한 자들이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그들 주위의 모든 것, 심지어 그들의 성소마저도 혼란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은 강한 믿음으로 어떻게 최악의 상황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믿음의 역사를 회고하고 약속의 성취를 바라봄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신자들은 그분의 백성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위해 행동해달라는 호소입니다. 3절입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신자들은 자신과 그분이 행하신 역사를 구원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신속히 오셔서 파괴된 현장을 보고 움직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하나님의 백성도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파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예배의 환경조차 처참한 폐허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성전 안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밝힌 후 시편 기자는 이제 그들이 남겨놓은 파멸에 좀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들은 모든 조각품을 부쉈습니다. 그들은 성소에 불을 질러 땅을 엎어 파괴했습니다. 이 장소가 파괴됨으로 모독을 받았습니다. 그곳은 더는 거룩한 장소도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 구별된 곳도 아니었습니다. 신성 모독하는 이방인들이 거룩한 뜰에 들어가 그곳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진멸하려는 의도와 계획을 가졌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분께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약속해주고 구원의 희망을 전달하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어떤 사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들 중에는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이런 침묵이 얼마나 길게 지속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황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신자들은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절에서부터 회중을 대표해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에 근거하여 도움을 호소합니다.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것은 주님이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고 또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구축하기 위해 의도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온 땅에서 놀라운 구원 사역을 행하셨고 행하는 한 분이신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자들이 현재 직면한 어려움은 전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는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로부터 내려온 역사에 근거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어려움에서 지속적으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13절부터 17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신자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위대한 일을 재현해야 합니다. 백성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침략자들의 힘이 얼마나 엄청난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을 회상함으로 확신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왕이신 주님이 절대 주권으로 온 창조 세계를 다스리심을 역사에서 알고 경험했습니다. 이방 군대의 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 대해 설명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유일한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만 호소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모독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구하며 호소합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개입을 위해 진지하게 기도할 것이며 그 결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호소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달라는 요청은 죄를 회개하는 태도를 반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요청은 주제넘고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아마도 비밀스럽고 위험한 지역을 의미하는 포악한 자의 처소가 땅의 어두운 곳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의 유산으로 평화와 축복의 땅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반역으로 땅이 파괴되었고 그 결과 그 땅에 포악한 압제자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동안 언약의 성취를 한쪽으로 치워놓으셨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신자들은 이 상황이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백성이 찬양하게 해달라는 것은 그들에게 찬양할 이유, 즉 구원을 달라는 의미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신자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을 역행하여 말하기 때문입니다.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 온종일 주를 비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에 대해 비방합니다. 자신들의 어리석고 미숙한 생각으로 이스라엘을 패배시키고 얻은 승리를 이스라엘의 연약한 신인 하나님을 이겨서 얻은 승리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 계획의 일부분으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서 돌이켜 그분의 명예를 회복하시기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주장하실 때 악한 자들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합니다. 그 소리는 주님을 대항하여 일어난 사람들의 끊임없는 소란입니다. 그들의 교만과 힘은 파멸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그들을 대항하여 일어나실 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제도가 잔인한 대적의 손에 파괴될 때 신자들은 하나님이 창세 이후에 거듭해서 하셨던 것처럼 오직 불신의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능력으로 약속을 성취하고 그분의 이름을 변호하시기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무 심는 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